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가, 국민이 얼마나 만족감을 느끼는 나라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GNP를 이야기했습니다. GNP는 국민 총생산을 말합니다. 1년 동안 국민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활동을 했는지, 그래서 얼마나 경제적 이익을 남기는가가 행복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GNP가 아니라 GNH를 이야기합니다. GNH는 Gross National Happiness, 즉 국민 총행복지수입니다.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느끼는 행복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먹고 사는 것 못지않게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한 갈망을 갖습니다.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에 대한 갈망이 이처럼 큰데도 불구하고 정작 현대사회는 가정의 해체, 지금은 거의 핵가족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가정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북한에서 그 남한을 침략하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총알 택시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골목에 들어가면 대포집이 즐비하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왕대포집도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 모든 가족이 핵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핵가족,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불필요한 유머를 했습니다. 미국의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에게 집은 있지만 가정은 없다. 가정의 미래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원하지만 실제로 행복한 가정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족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며 우리는 그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된 마음으로 자녀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의 말씀은 행복한 가정을 주제로 한 찬양입니다. 이 시편에는 솔로몬의 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인물입니다. 그의 인생은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행복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에 보면 그가 내린 인생의 결론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그에 있어서 인생의 결론, 그것은 허무였습니다. 본문의 시편에서 솔로몬은 엄청난 부귀와 영화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해 일러줍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 행복한 가정의 조건에 대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가정의 조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1편은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습니다. 이때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며 합창으로 찬양을 부르곤 했었는데 본문의 시편도 그때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순례의 행렬은 남성들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의 행렬이 성전에 올라가며 가정을 주제로 한 찬송시를 불렀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례자들에게 있어서 고향을 떠나서 외지에 살고 있는 순례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생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외세의 침입을 받았고 이 때문에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거나 어쩔 수 없이 조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성된 것이 디아스포라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방랑 유대인, 고향을 떠나 이방 지역을 떠돌며 살고 있는 방랑 유대인 그렇게 부릅니다. 조국을 떠나 이방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은 외롭고 고단한 일이었습니다. 생계를 꾸려가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절박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에서 나그네로 사는 처지에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순례자들의 노래에는 이 고백이 가장 먼저 담겨져 있습니다. 찬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시편의 표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시의 지은이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7년, 왕궁 건축에 13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건축에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랜 건축을 통해 깨달은 것은 어떤 건축물이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집이든 성전이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솔로몬이 제시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 노력으로만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견고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이 그 무엇보다 신앙교육을 중요하게 여긴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야 온전히 세워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되셔야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했던 좋은 본보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떠나고 머물라 할 때 머물었습니다. 그때 당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떠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순종에 늘 함께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정처 없이 나그네 길을 떠날 때도 같이 따라갑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일치된 믿음과 순종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복의 근원으로 만든 것입니다. 미국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있습니다.
그는 엄청난 부자였지만 노후에 고향에 조그만 집 한 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 집은 대기업 총수가 살기에는 너무 작고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집이 너무 좁지 않나요? 호화롭지는 않더라도 생활에 불편하지는 않아야죠. 그때 포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한 집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난다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이지요. 지금도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의 기념관에는 이런 글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헨리 포드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그보다 행복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의 성공에는 아내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사랑과 교육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룬 두 번째 조건은 부모님이 선한 영향력이 되는 가정 교육입니다. 올바른 사랑과 올바른 교육, 특별히 바른 신앙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기독교 신문이 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종교의식을 조사했습니다. 먼저 기독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회에 출석하게 된 계기를 묻자 43% 정도가 모태신앙이거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34% 정도가 가족, 친척의 도움을, 전도를 받아서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77%에 이르는 기독 청소년들이 가족에 의해서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가정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라고 노래합니다.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명감 있는 거예요. 어떤 책임, 어떤 사명감?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하게 키워야 할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사랑이 각별합니다. 자녀를 위한 일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과 희생의 결과가 나쁘게 나타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더할 수 없이 극진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방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대리만족의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의 감정의 기복에 따라 아이들을 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불안정하고 상처 입은 자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면, 이런 바탕에는 자식은 나의 소유라고 하는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사랑으로 지으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미숙하고 연약한 자녀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야곱, 나의 할아버지 이삭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복받은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할아버지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신앙교육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은 부모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된다면 그 삶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단지 신앙만을 물려주는 교육이 아닙니다. 신앙을 통해서 생명을 물려주고 복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신앙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모델링 교육입니다. 신앙은 본보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버지 되고 어머니 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자녀를 사명감을 가지고 바르게 양육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상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족의 조건 세 번째는 가족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여기 자식을 화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5절 말씀 다시 한번 5절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자녀들을 장사의 화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화살통에 담겨져 있는 화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무기죠, 무기.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는 화살이 매우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화살이 전통에 가득 차 있으면 힘을 갖고 당당하게 대적과 맞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자녀를 전통에 가득한 화살에 비유한 것은 그만큼 부모에게 자식의 존재가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은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옛말에 자식이 울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식이 있어도 힘이 되기는커녕 속만 썩이니 차라리 없는 것이 속 편하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힘이 되고 부모 또한 자식에게 힘이 되려면 바른 관계, 좋은 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좋은 관계,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서로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녀들을 향해, 부모를 향해 좋은 가족 관계를 이루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성경이 자식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식들에게 주는 교훈, 그것은 순종입니다. 부모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은 순종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권유형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님에 대한 순종과 공경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지 않으면 벌을 받되 죽음으로 다스리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지금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나.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한다면 무엇보다 부모님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효도입니다. 또 에베소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부모님들에게 주는 자녀 교육의 한 가지의 지침입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내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르게 훈육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혼낼 때 있습니다. 바르게 훈육해야죠.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엄한 가정에서 효자 나온다. 저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게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된 것이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세대 차이란 말이 보편적인 일상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바로 분노와 갈등의 엄청난 소용돌이가 숨어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교육의 지혜를 갖지 못하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 또 많은 자녀들과의 관계가 지금 그래서 어그러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어그러진 관계에서는 서로 힘이 되는 가족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터는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평생 동안 우울증을 안고 살아야 했던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루터의 우울증은 매우 심해 언젠가는 자기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 두려운 분, 무서운 분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수도원에서 생활할 때 하루에 몇 번씩이나 고해 성사를 해야 할 경우도 있었고 그래야 안심할 수 있을 만큼 그는 결벽증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루터의 모습, 이 원인은 그의 부모와 가정교육에 있었습니다. 루터의 아버지 한서 루터는 농부로 태어났지만 지독한 검소함과 부지런함으로 성공한 광산업주가 된 인물입니다. 한서 루터는 자신의 고생스럽고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아들 루터를 통해 보상받고 싶어 했습니다. 루터를 특권층 학교에 보냈고 법관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루터 어머니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호두 하나를 몰래 훔쳐먹은 죄로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맞았다고 회고했습니다. 루터는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폭력 속에서 자존감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과 결벽증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루터에게도 불행한 일이었지만 루터의 아버지 한서 루터에게도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루터의 인생이 끝났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 일입니까? 그런데 루터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루터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평생 두려움과 열등감 속에 살던 루터에게 복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루터는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게 되었습니다. 늘 못난이로 학대받고 상처투성이로 살던 루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기쁨과 자유함이 어떠했을지는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짐이 되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의 위기, 가족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은 쉽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오늘 행복한 가정의 조건에 대해 살펴보고 있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미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에 행복한 가정을 포기했었습니다. 저는 좋은 목사가 되려면 좋은 남편과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은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보아온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목회에 성공하려면 가정을 포기하는 결단과 희생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가족을 우선하는 목사는 나쁜 목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저희 아내나 아이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를 갔는데 초등학교 때 그림 그리는 시간에 아빠와 함께 했던 일을 그려라. 그게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림을 그리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면 아빠하고 한 일이 없어서. 그래서 그날 선생님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 내용을 제발 아이하고 좀 놀아주라고. 그런데 정말 늦게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이들은 아빠가 가장 필요한 시기를 다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잘하는 것과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 비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함께 사는 가족으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목사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저는 이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아빠가 되어야 된다.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남편이 되어야 된다. 가족들은 모두 경멸하고 무시하는데 성도들은 모두 존경하고 우러러 본다면 그것은 거짓이고 쇼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아이들이 받은 상처가 더 낫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입니다. 가족.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족에게 가장 큰 힘을 얻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멋있다고 하면 이보다 더 힘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설령 그것이 립 서비스를 할지라도 기분이 좋고 용기가 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곁에 아내가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곁에 남편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곁에 자녀들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정을 만들고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짐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는 가정이 없는 분들도 가족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 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교회도 가족입니다. 교회도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기쁨이 되는 교회인데, 참 기쁜 교회인데요. 참 기쁜 교회는 우리가 서로 가족임을 확인할 때, 그리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때 그것이 참 기쁨 교회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가족 같은, 아니
가족 같은이 아니라 그냥 가족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새로운 가족을, 새로운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 나에게 큰 은혜다. 이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어려운 순간에 소망이 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세상에 불행해지고 싶어서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루터의 이야기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가장으로 삼는 가정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가정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가정, 믿음의 고백을 중심으로 삼는 가정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가, 아빠가, 엄마가 먼저 기도하는 가정이 되고 신앙의 본을 보이는 가정이 되면 반드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제발 좀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단은 오늘날 교회도 공격하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을 공격합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들을 공격합니다. 그 사탄의 공격에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되는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나가시면 그 가정은 틀림없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